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제의 예물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짐승으로 희생을 드리는 제사이지만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피가 있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어떤 제사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피의 제사는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라고 본다면은 소제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다. 소제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마음의 제사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제사를 몸의 제사로 본다면은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물, 참 제사를 드렸지만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든 그 일생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선물은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곡식을 곱게 갈은 가루입니다. 곡식 가루. 이게 소제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이 곱게 갈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내가 좋아하는 기준을 다 곱게 갈아서 깨어졌을 때에 반죽이 될 수 있고 빚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흙으로 이렇게 빚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빚고 싶어 하지만은 깨어지지 않으면은 내 자신의 기준을 부수고 내 생각을 부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소제는 가장 첫 번째가 곱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곱게 갈고 우리 삶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소제의 첫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내 기준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꾸지 않는 것, 내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나를 곱게 부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곱게 간 가루에다가 추가해야 될 것 3가지가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추가해야 될 것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또 저 뒤에 13절에 보면은
이 언약의 소금을 소재히 빼지 못할 것이다 해서 넣어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가 기름입니다. 두 번째는 유향이고요. 세 번째는 소금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곱게 갈아진 내 삶, 내 마음 속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삶의 제물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향인데, 이 유향은 감사 기도의 찬송입니다. 감사 기도의 찬송.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 찬송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귀하고 비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중에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을 때도 감사 찬송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뭐냐면, 곤란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 찬송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빼지 말아야 되는데, 이 소금은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와 골고루 뿌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사용하신 이유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보았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선택받으려면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재물, 기뻐하실 만한 그 요소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택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곱게 갈아지고 곱게 간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고, 거기에 감사와 찬송이 있으며 말씀이 스며들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받으신다면, 그의 삶을 예물로 받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십니다. 예배 연락, 예배가 왜 연락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의 몸이 받아져야 되고,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더 줄 수 있는 분인데, 우리한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달라고 하시냐면 바로 이것을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죄가 주관치 못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것은 죄가 주관치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사단의 모든 역사 통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내 기준은 내 생각, 내 판단은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다 틀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은 그때는 나한테 괴롭고 옳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선하고 그게 기뻐하시고 그게 온전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일생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받으시는 것마다 죄가 주관치 못하게 하고 그분이 통치하게 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능력이 부족하며 본성상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경건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로 구원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사귐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물로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그 소제물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거로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그릇에다가 소제물을 담아오면은 그 소제물을 한 움큼을 이렇게 활활 타는 제단에 그 한 움큼을 태우고 나머지 3절에 보면은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한 움큼은 하나님의 앞에 들여 태우는데 그것은 기념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드리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한 움큼을 태우고, 나머지는 그 한 그릇에 한 움큼을 태웠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남아있겠죠. 그 나머지는 제사장으로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먹을 식량은 거의 이 소제물입니다. 다른 제사들 중에 고기를 남겨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화목제 같은 경우도 제사장한테 돌아갈 고기가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 제사장의 식물은 바로 이 소제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들의 이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거의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소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죠. 그러나 이 소제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소제를 드리고 남은 그 소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에서 그것을 먹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삶으로 보여준 생명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살았던 그 모든 흔적, 삶으로 드려졌던 예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는 제사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식물을 먹지 않고 바로 이 소제물을 먹는데, 소제물은 곱게 갈아지고 거기에 기름과 유향이 올려져 있고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삶으로 제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먹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살 자들은 바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던 예수님의 양식, 참된 양식 대신은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4절부터 보면은 그 소제물을 바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대다수 가공을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화덕이 굽습니다.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 부엌에 불을 때면은 그 나무를 태고 나면 그곳에 불이 남아있죠. 그 화덕에다가 직접 굽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이 있는데 오늘날은 후라이팬입니다. 이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그 기름으로 반죽한 소재물을 이렇게 앞뒤로 붙이는 것, 그것이 5절이 나와 있고, 7절에 보면 냄비에다가 삶습니다. 냄비에다 삶습니다. 이것은 이 소재물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드리는 걸 말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성숙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드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숙되어져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9절하고 10절에 보면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절에는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성경에 보면 말씀은 먹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느냐? 말씀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통하여서 운명이 바꿔집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 받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가인은 그의 삶을 죄에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나타납니다. 야 가인아,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이 아벨을 향한 분노,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가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안다고 해서 결코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드려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다시 육신의 소욕, 정욕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드리는 자들에게 이 육체의 소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으면 죄의 법에서 해방받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레에게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누가 이런 능력, 누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연락되는 예외를 드린 자들이 이런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주여 내 몸도 받아주시옵시고 내 마음도 받아주옵소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뜻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향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찬송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은 곤란하고 어렵지만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말씀이 다스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비추어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누룩 다 태워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향락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물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순간들, 사건들,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임력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허물을 주여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진노가 그치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회개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현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울타리가 무너졌는지 살펴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기도하는 기도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짓지 않는 죄라도 회개하는 예레미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십자가로 지금 옮겨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주님 대신 지고 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십자가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시되 우리의 몸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에 올라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응답으로 저들에게 하나님
되돌려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